네, 우리 마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부어주셔서 이 모든 예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더 필요함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서 있는 것이 그럴 자격도 없지만 그저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엊그제 청년부 수련회를 맞아서요.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수용로 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드리고 왔는데요. 뜨거운 현장의 예배 시작 전에 중보기도 팀이 함께 또 기도하면서 뜨거운 예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산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던데 여기에 부산에 믿는 사람들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였었습니다. 그 예배를 보고 그 기도회를 경험하면서
우리 명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뜨겁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물론 하루의 예배로 전부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날만큼이라도 우리 명신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 대형교회 예배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너무나도 부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함께 335 모여서 구역은 구역별로, 셀은 셀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나와서 같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함께 예배하고 모이는 것이 수영로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듯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명신교회 또한 너무나도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습들이 다 좋은 모습들은 아닐 겁니다. 너무나도 굳혀져 버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이 관계에 참여하고자 한다면요,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가족같이 지내는 교회들에게는요, 큰 부족한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가족같이 지낼 수 있기에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는 더 큰 끈끈함이 있다는 것도 분명 사실이겠죠. 저 또한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청년부를 조금 참석하면서 청년부에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물론 좋고 행복한 것은 맞지만 반대로 새로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색한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부뿐만 아니라 장년층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육부서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벽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렇게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이요, 절대 우연히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70억 명 중의 인구 중에서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확률, 그리고 그 확률 속에서 이 부산 땅이라는 곳,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만 명 남짓 되는 이 영도구라는 땅에서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명신교회에서 만나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 확률을요, 로또 1등을 맞는 확률보다 더 낮다는 이 확률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익숙함이 다가가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감사함을 놓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을 놓치게 될 때에 그 익숙함에 사단이 틈타는 구멍이 되기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놓쳐서 그 예배가 익숙해지고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사랑이 사라지게 돼버리면 그 예배의 익숙함은 은혜를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면서요, 꼭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서요, 구역과의 관계, 부서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교역자들과의 관계까지 모두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하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해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은 권면, 위로, 교제, 긍휼, 그리고 자비들이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소통 방식들이
100%다 옳은 방향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끼리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 행동들이 모두 믿음의 행동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다음 구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신앙의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면할 수도 있고요, 교제할 수도 있고요, 긍휼과 자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열매는요, 신앙의 열매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이 이 열매들의 결과가요, 결국에는 갈등과 분열이라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라면요, 누군가의 잔소리가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의 권면이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라면요,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아닙니다. 누구이기에 다르고 누구이기에 틀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이유를 바로 이은 3절에서 다툼과 허영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은 원어로 에리데이아입니다. 이 뜻은요, 이기주의입니다. 즉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의 본성을 바로 다툼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상황이 다가오게 된다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 절대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은 두 번째 이유는요, 허영입니다. 허영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고 불리는데요, 내용이 없다라는 앞에 케노스와 영광이라는 뜻의 독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내용이 없는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었는데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되고 싶었던 착각처럼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이 다툼과 허영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요, 상대방에게 있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해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 더 대단한 사람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낮게와 낮게는 차이는 딱 한 획이지만요, 삶의 태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니보다 좀 낫잖아 라는 생각이 있게 된다면요, 절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권사님, 저보다 낫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라면요, 형제님, 자매님, 저보다 낫습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인사를 많이 시키는데요, 제가. 남을 높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은 4절에서는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라고 말하는 9절은요, 무언가를 돌본다는, 케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같이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질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남은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 함께 본문의 5절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며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허영과 다툼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이면서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나의 이익을 보고자 하며 나의 영광을 보고 싶어야 합니다.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뀌지 않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낮추고 죽이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 혈기가 가득한 청년입니다. 불의를 보면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보다는요, 화가 먼저 나기도 하고 남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사역자가 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럴 성품도 그럴 재능도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아직까지도 사역자가 되기엔 멀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전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변화했었나요? 혈기가 죽기도 하고요, 조금씩 양보하기도 했고 더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끊임없이 더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를 사랑했다면요, 두 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를 양보했다면 두 개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사랑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삶에서 붙들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결국 세상적 원리와 다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칭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바울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것을 통하여서요 가장 높아지셨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음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옳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었으며 내가 틀리고 내가 영광받지 못하는 사실을 반드시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복음이 안 된다, 내가 십자가 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2주 전에 설날이었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윌리엄 해밀턴의 혈연 선택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이 언제 자기 자신의 혈연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자기 본인을 일의 가치로 측정한다면요, 가족에서 부모, 형제 또는 자매를 가치의
0.5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삼촌이나 이모는 0.25, 더 먼 사촌은요 0.12요. 이렇게 쭉 가치가 뻗어지는데요. 이 1인 나의 가치가 다른 모든 혈연들을 합했을 때에 1과 같은 값 또는 그 이상이면 혈연들을 위하여서 인간은 기꺼이 희생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혈연 선택설이었는데요. 옛날로 예를 들면요, 형제가 막 4명씩 5명씩 있었을 때 장남이 나가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생계를 책임지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린 그런 것들이 자신의 가치가 1이고 동생들 3명을 합한 1.5. 그래서 나의 가치보다 이 동생들의 3명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다. 그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일로서의 가치가 매겨진 자신이 가족을 위하여 희생할 때에 몇 명인지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위하여서만 희생하게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본다면요, 그 희생은 조금 아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희생함으로써 나의 동생과 나의 아빠까지 살릴 수 있다면요,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혈연 선택설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는요, 혈연 선택설에서 1인 가치가 1인 사람이 0.5의 가치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부모인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때는 1이 아니라 그 가치가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부모인 내가 아들 또는 딸을 위하여서 죽을 때는요, 그 아들과 딸의 가치가 무엇이든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자식을 위해서 두 부모 다 죽더라도 그 한 명의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요, 자신이 기꺼이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부모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 또한 저 한 명만 살릴 수 있는 경우가 하더라도 기꺼이 희생할 분이시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직 부모가 아니라서 그 사랑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요, 그 가치가 0.5든 0.25든 얼마나 낮든 자식을 위하여서 죽어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은 혈연설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무엇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어떤 것도 다 해주고 싶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의 현실과 나의 재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음은요, 누구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제 어머니께서는요, 어머니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더 중요했었으며, 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잠자리가 편안한 것보다 제 잠자리가 얼마나 더 편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명신교회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명신교회의 자녀들은요, 바로 우리 교육부서들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이 교육부서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아기들부터 뛰어다니는 어린이들, 시끌벅적한 청소년들, 그리고 바쁜 청년들까지요, 이 모든 부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자식입니다. 이 혈연 선택설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꺼내왔습니다. 수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기 위하여서는요, 조건을 따집니다. 내 구역이 1이라면요, 수가 더 많은 성도가요 3이라는 가치가 되면요, 우리 구역이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더 많은 어른들이요, 당연히 더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적은 아이들은요,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야 라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결국 잘못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인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산 것인데, 그 열심과 그 성긴들이 헛되게 내버린다면 너무나도 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명신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예배 시간도 바꾸고요, 전폭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잘못된 결과들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을 바꾸고 변화를 준다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겠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여 변화하는 교회들에게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들이 오기만 바란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정말 그렇게 변화된 교회들이 있을까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교회들이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20년, 30년 뒤에 이 예배당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 들인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들인 대다수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계속해서 명신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는요, 지금 우리의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한 중요한 결단들을 향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정말 부모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다음 세대를 향한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내 것에는요, 최고의 것을 고르기 마련입니다. 내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교회가 부모 된다면요, 자식된 교육 부서들을 사랑하는 것처럼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때에는 가격을 따지고 값을 매기며 모든 것의 선택 속에서는 돈이 우선시되는 모순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정말 부모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막 돈을 갖다 부어. 그냥 잘못해도 아이들이 없잖아, 오냐 오냐 해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게 우리 교회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은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로 결정했다면요,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사역들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역들이 되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신 비행기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큰 기름이 소모가 되면서 영적인 안정권에 진입했을 때는 그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비행기가 이제 우리 명신교회라는 비행기가요, 이륙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륙하려는 단계에서 왼쪽 엔진은 기름을 불태우면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엔진은 꺼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요,
비행기가 과연 이륙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죽어야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절대 한뜻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다투고 욕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하여서요, 자신들이 왕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달라야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외에는 다른 정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교육부서가 변화되어 가고 부흥하기 위한 이 몸부림치는 과도기 속에서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실지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명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사역들을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뭐 안아주셔도 좋고요. 손을 한번 잡으시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색하시겠지만요. 네, 그렇게 3, 4, 5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들이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웃으면서 함께하는 이 모습이요, 주님의 축복이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우리 이 동역자들 이 손 놓지 않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붙여주신 우리 이 동역자들 잊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손으로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 명신교회에서 내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시길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길 역사함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주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게 하셔서 주님 우리 통해 일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회. 주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허영과 다툼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나아가실 그 사역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그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이뤄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꿈꿉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엎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릎 꿇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